지금은 부자들이 보리떡을 해 먹죠. 옛날에는 보리떡을 누가 먹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먹었어요. 보리밥. 못 사는 사람이 먹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보통 사람들은 밀빵을 먹었어요. 밀빵을 먹었는데 이 보리빵을 먹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가난한 서민들.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 낚시해가지고 잡은 거 팔팔한 거 해 떠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었겠죠? 그 소금에 절여 있는 우리 뭐 메가리, 정어리 같은 그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락, 한 끼의 도시락. 어른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아이 먹기에는 조금 괜찮은, 그러나 품질은 그렇게 좋지 못한 낮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확 몰려왔는데 먹을 걸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먹을 걸 안 가져왔네. 이 애 하나만 도시락 딸랑 들고 온 거예요. 5천 명 중에 발견되어 있는 먹거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넓은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 디베랴, 이것은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랐는데 먹을 것을 안 가져왔어. 그리고 애 하나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 애 하나만 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그 5천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이 우리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는 믿죠. 어떻게 믿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했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믿는 것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알도 안 하고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이미 했으니까 당연히 뭐 되겠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좀 뭔가 제대로 우리가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가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전 복음에 4가지 복음에 다 들어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겠어요? 기적 중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4가지 다 들어있는 거는. 그래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흙으로 소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죠.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의 범위 안에서 보리떡이 계속 생기지 말라는 법칙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발견되어 있는 논증에 그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범위 내에서는 여기 피스가 한 개 있는데 피스 꽂이가 있잖아요. 피스가 있잖아. 피스를 빼면 피스가 또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그 피스를 또 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 2개가 있잖아요. 그럼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 외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는 게 그냥 과연 과학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 못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법칙을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죠.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과학에 밖에 있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소설이라고 허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런 논점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신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화는 보통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200~300년 있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쓰여졌을까요? 200~300년 뒤에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3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한 2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20몇 년 뒤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뭐 20몇 살밖에 안 됐어. 그걸 다, 야, 우리가 그 갔는데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배반에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위험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왜 적었겠느냐는 거죠. 그 자체가 뽀록 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버젓이 적어가지고 4명이나 되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천 하신 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올라가셨잖아요.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고, 또 부활하셔가지고도 수많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시고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꼴짜하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보통의 그 신화 영웅주의는 불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처가 안 했던 말이 대부분입니다. 부처가 했던 말은 거의 10%도 안 돼요. 부처가 윤회설을 얘기했을까요? 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에 관해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극락에 대해서 뭐 보살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다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지옥도 보내고 무슨 극락도 만들고 무슨 미륵이 되고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거는 뒤에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예요. 부처님이 이래 했다 저래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다 그렇게 지어낸 다음에 수백 년 뒤에 다 그렇게 지어낸 거예요. 신화를 짬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데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어진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친절하게 또 아들이 성경까지 찾아주고, 네,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과학의 안에, 우리의 상식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학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과학 너머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적어놨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봅니다. 17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진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불순물과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깨끗한 믿음이 작더라도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적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돌멩이를 바닷가에서 줍잖아요. 어저께도 아내가 돌멩이를 주워왔어요. 집에 자꾸 전시를 해가지고 집이 자꾸 돌멩이 친구들이 생기고 있는데, 돌멩이를 주면은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돌멩이를 주면은 그냥 돌멩이를 줍나 보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주면 어떤 일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멩이는 산이에요. 산이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집어 먹으면은 그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소금빵, 바게트빵, 팥빵. 우리가 빵을 집어 먹으면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빵을 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 도시락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먹이시면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움직이시는 거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은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게 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기적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표적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어떨 때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좀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데 어떨 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3절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물어봐요. 빌립이라는 제자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일까라고 물어보시는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죠? 어떤 마음?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라는 게 중요합니다. 38절을 넘겨봅니다. 뒤에 같은 본문인데 이 떡에 관한 비슷한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전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뜻이 100%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100% 뜻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때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없으면 우리는 못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표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와 결합이 되어야 돼요. 뭐와 결합이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5절로 보면은 빌립에게 물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7절에 200 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리다. 200 데나리온 자꾸 혀가 꼬이네.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잖아요. 지금 15만 원이면은 200 데나리온이면은 얼마입니까?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정도 됩니까? 3천만 원어치 떡을 사와요. 엊그제 보니까 전현무가 닭 100마리를 관중들에게 히든싱어에서 내기에 쳐가지고 닭 100마리, 통닭 100마리를 쏘더라고요. 2천만 원을 가지고 떡을 사와도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떡이 금방 그렇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이 사람들을 먹이실 거예요. 돈도 없고 떡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실 거예요. 어떻게? 기적으로. 그 기적을 왜 일으키실 거예요? 하느님의 첫째는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이 뜻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네 가지 복음에 다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이죠. 14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고 나서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봅니다. 마가복음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속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도시락을 왜 안 가져왔을까라고 아까 질문했는데 대부분 도시락이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게 아주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굉장히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세금을 과하게 걷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느라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가 많았어요.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먹이느냐면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인두 세는 거 있었죠. 머리마다 세금을 먹이고 그런 것도 있었고, 배 사이즈,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또 먹였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가지고 그물을 조사해. 그물 크기에 따라서 또 세금을 먹였대요. 그 정도로 악랄하게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런 세금을 먹여서 바쳤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이 죽을 원수 덩어리들이 된 겁니다. 그런 세금을 바치다 보니까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막막해요. 죽겠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와 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이제 먹고 살 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연민의 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들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는, 그리고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는, 그것이 불쌍히 여겨졌겠죠. 그리고 그런 일상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하는
그런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불쌍했겠죠. 인상 쓰면서 욕하면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쌍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편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9절, 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의 작은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쩌지는 못하죠. 그것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안드레 말하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만 있었는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 가지고 괜히 뭐 하다가 험한 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죠. 이타적인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선뜻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을 하는 그런 믿음을 안드레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된다, 뭐 바쳐야 된다, 내 전부를 불살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 해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럴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 아이처럼 작은 거지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더 가지고 아이고 안 됐네 하는 게 아니라 내 작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축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내 작은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린다는 감사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또 감사가 되죠. 오 마이 갓니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누겠죠. 또 나누면 감사가 되고, 감사하면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기적의 사이클인 거예요. 이렇게 순환되는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기적도 있고 작은 기적도 있는데, 작은 기적은 우리가 수시로 생활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아이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실천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천은 어디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맨 처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 기적을 믿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다빈이를 주시고 하빈이를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삼계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인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집사람이 산재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고민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호의적으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 업무적으로 바쁜데 뭐 하고 근로공단에서 가서 알아보세요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마음을 써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기적이잖아요. 왜 하빈이는 똥만 싸고 잠만 자고 울기만 하는데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하나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는, 애를 똥 쌌는데 그냥 버리두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걸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민의 정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아이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는 매일매일 부모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또 맞는 기적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로또도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만 맞으면 로또 맞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큰 병이 낫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의 마음이 합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배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일어난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12절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맨날 일어나니까 남편이 옆에 누워있네. 에이 당연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구나.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먹을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도 막 버리면 안 돼요. 그잖아요. 농부의 마음. 소중하게 먹고 내가 먹을 만큼만 딱 요리를 해서 그것만 먹고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은 그것을 다 포장을 해서 다시 먹어야 돼. 근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맛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음식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가치 있게 다뤄야 돼요. 흘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13절에 보면은 이에 거두었잖아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여기 바구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대를 이야기합니다. 전대가 돈주머니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가려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에는 이 음식 주머니를 차고 다녔거든요. 그 전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2바구니라는 것은 12제자의 음식 전대에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거뒀던 이 떡과 물고기를,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또 나눠줬겠죠. 나눠주고 어떻게?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떡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떡을 평생 나누어 주면서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은혜를 값싸게 내버리지 않고 짜투리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모아서 소중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기적을 써 내려갔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님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재판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천종호 판사님 이런 분 유명하시죠. 재판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참 판사의 자비 앞에서 그는 아이처럼 울었다. I'm homeless. I live in the car. So all my stuff is in the car. Well, do you know where the car is? No, I have no idea. We could probably tell you where the car is, but you're not going to get the car back. I won't be able to. No, I have no money. I came here yesterday about it to find out what can I do, and they told me to come today to speak to you about it, see what's going to happen. First of all, I believe you. I know when you're broke, when you don't have any money, the mistake you made was you were driving a car that wasn't registered, had somebody else's place on it. But I'm going to overlook that, given your circumstances in life. I know you're homeless. It's not easy sleeping in a car. I understand that. There's $290 worth of fines. Other thing then is for you to get the car, the boot off the car. And that's like $100 will be paid from the Philomena Fund, named after my mom. Consists of donations that are made to this court for the court to use its discretion to help those people who are in need. So based on that, we're going to use $100 from the Philomena Fund to help you. You will get the car back. I never had this issue before. This is my first time. My dad passed away a year ago, so I've been tough. I understand that. Good luck. I'm rooting for you. Hope things work out for you. Thank you.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 남자는 왜 울까요? 난생 처음 이런 연민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난생 처음 접하는 이 판사의 연민이 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I was diagnosed with the degenerative disease I get from my mother. I've been hospitalized. I forgot all about the payments, about the car, because I was too busy doing a lot of up and downs, going
We almost lost them. Completely forgot about the tickets because going back and forth to Boston, I had to work 2 jobs just to support them because my mom is disabled, he's disabled. And now actually, believe it or not, my sister's going through it in the United States over 50 years. It's like now I have to deal with what I just went with him. Now I had to work 2 jobs. I ended up having high blood pressure because of it. But, you know, my brother's life, it's worth more than, you know. In the dictionary, 2 words together. It's called family love. And next to the definition of family love is a picture of you. That's the definition of family love. This is an absolutely compelling story. Brother, right, because of his love for you and his family, is working 2 jobs, taking care of your mother, taking care of you, continues to do it with a smile on his face. He's not even complaining. It's my family. I mean, I can't just abandon them, you know. I don't have it in me to ask you for any money with no payment, and I'm going to dismiss the tickets. Thank you so much. I wish you the best. She's God going bless through you the and your same thing, family. s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r Honor. Thank you.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 베트남 참전 용사에겐 나라를 위해 희생해줘서 고맙다며 벌금을 취소했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겐 벌금 대신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Justice should be fair, but also compassionate. 처벌이 아닌 연민의 시선으로 판결을 내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판사. 이거는 또 참 감사해서 이 재판 판사를 I 찾아왔어요. was a bad boy. Like 20 years ago, I be here every month to get speeding limit ticket, drunken driver. I'm 18 years old. You told me by that time, why you wanna be later? You wanna be in jail or you wanna be somebody? And I say, I wanna be somebody. And I took No, I want to hear it. my CD. I'm a truck driver. Then killed you. Yeah, that's right.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You were down, and it's not a crime to get knocked down in a way, but it's a sin not to get up. You suffered being down and out. It's something I try to do with people. Sometimes people say I'm too lenient. I'm not trying to be lenient. I'm trying to help people, trying to bring out something in them. I probably recognize something in you, that spot. God love you. Congratulations. And you might be, I want to shake your hand. Good luck. Good luck.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추억해내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짜 기적 속에 사는 것이죠. 이 판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에서 당신의 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봤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캐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프리오 판사 한 분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이야기도 돼야 되고 우리의 비전도 돼야 되는 것이죠. 이분은 88세 일기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사로 연민의 정에 관하여라는 책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이지만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 판사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판사의 판결, 그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삶이 변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표정은 어떨 때 나타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표정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 그리고 우리의 이타적인 믿음이 결합될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